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은 이제 15일째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따라서 6번째 계명을 따라서 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10가지 주제를 갖고 나누는데, 오늘 이제 2번째 주제 전쟁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되어질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쟁은 싸우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도 되는가? 전쟁해도 괜찮나? 근데 성경에서 이제 공정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 공의로운 전쟁, 이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공의로운 전쟁인지 이게 합당한 전쟁인지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인이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이 옳은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그러니까 AD 100년, 200년 이런 때는 군인으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군인 직업 버려야 되고, 또 이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였으니까, 로마 황제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혹은 다른 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는 받아들여서 군인으로 일하는 것 괜찮나? 왜냐하면 군인은 직업 자체가 일이 싸우는 건데 이거 괜찮은 직업인가? 자, 3번째, 평화주의자의 입장.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평화주의자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근거들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겠고요.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옳은가? 왜냐하면 무기에서, 이 전쟁 중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실수만, 결정만 한 번 결정권자가 잘못하면, 그러면 핵무기로 인하여서 정말 대량 살상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우리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7장 18장 말씀이 이제 마지막 그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었었죠.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 초반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장 이후부터는 백마탄 분이 오는데, 여기서 백마탄 분이 누구였었죠? 예수님이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친히 전쟁을 하시죠. 그러니까 전쟁, 그리스도인이 전쟁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야, 예수님이 싸우시잖아. 혹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하셨잖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쟁을 전쟁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근거를 갖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전쟁에 나가서 싸우러 나갈 땐 죽이러 나가는 건데, 이 계명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충돌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죠. 자, 한번 볼게요. 전쟁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죠.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전쟁에 가면 싸우는 건데,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셨고, 예수님도 비폭력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야, 너희들 다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데 싸움이 육체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보면 성경은 싸우는 거, 다투는 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은 타락한 세상에서 전쟁이 불가피한 것처럼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전쟁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고, 너희는 그 전쟁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가축까지도 죽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유아까지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거 전쟁을 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성경에서는 전쟁을 금지하지 않는데 신약에서도 전쟁을 금지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 어저께 말씀처럼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정부가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 정부가 칼을 갖고 있다. 즉 이 권선징악,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하는데, 자, 이 땅 가운데서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있는데 그래서 몇 명 집을 막 강탈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벌 줘야 되죠. 그게 시민 정부의 몫이죠. 자, 그런데 만약 옆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막 쳐부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약탈해 가요. 그러면 이 옆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약탈하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평화를 구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게 전쟁에 합당한 혹은 정의로운 전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근거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좀 모순된 것 같은, 예수님은 야 화평해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싸우지 마, 그런 것 같은 이제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성경도 싸우는 걸 막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는 그럼 전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그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말려야 돼, 뭐 이런 거. 실제로 조금 있다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병역을 거부하잖아요. 집총 거부, 또 이제 그 군대 가는 거에 대한 거부. 그래서 만약 이렇게 3년 동안 복무면 감옥에 가서 7년 동안, 6년 7년 동안 감옥에 가서 있다 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양심적인 병역 거부로, 이제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 이제 그들의 신념은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역을 거부했죠. 우리가 복음주의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항상 옳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정부가 일으키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는 이러한 뷰, 그리스도인이 이런 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두 번째,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셨고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에 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대부분 다들 무슨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더 자기들이 이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패시피즘이라고 그러죠. 평화주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간디 같은 경우도, 간디도 이제 비폭력주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영국의 압제하에 있지만 우리 폭력으로가 아니라 비폭력으로 우리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 인도인이여 일어나라,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이 패시피즘이죠. 평화주의, 평화적인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전쟁을 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선별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번과 3번 갔는데, 우리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는 3번을 주되게 3번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재는 3번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추 이렇게 좀 비슷하고, 요즘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도 좀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인디아나의 그 학교들이 있죠, 메노나이트.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평화학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평화학, 이제 그런 평화학의 중심이 이제 저런 부분들이죠.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봐라, 여호와의 증인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군인으로 복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진짜 6계명이 그런 거냐? 어저께 봤던 그 라차흐라는 그 단어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표현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의도적 고의적으로 사람을 이제 폭력적으로 죽인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했어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6계명은 전쟁과 결부시키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하셨다. 그렇죠? 신약에서 군인들이 로마군에 복무한다는 이유로 단죄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 대해서 너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직업 바꿔, 이러지 않으셨죠. 침례 요한이 군인들도 나왔죠. 군인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압제하지 말라 그랬지. 너희들 군인 직업이 나쁜 직업이니까 그 직업 버리고 이제 개과천선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에서 이 전쟁이나 군대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또 아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하지 마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의무가 뭐냐? 시민 정부가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악이건 어떻건 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엔티티 정체라면, 그러면 이 정부의 의무는 자국 방어 아니냐? 권선징악, 자국 내의 것 또한 자국 외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강도의 악을 억제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땐 선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폭력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제압해 줘야죠. 그래야 사회가 좋아지니까 그걸 정부가 해야 된다, 경찰이 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외적이 침입할 때 당연히 국가가 그러면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전쟁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냐, 일으켜야 될 때가 있다. 존 켈빈도 그래서 국가가 외세의 약탈을 막기 위해 무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그게 악은 아니다.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옆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지 못하게 그 나라보다 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저기를 힘을 얻는 그것은 좋은 거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왜냐하면 약하면 옆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게 이렇게 계속된 그런 세계사의 흐름이었으니까. 루터교에서도 정의로운 전쟁에 참여하는 거 괜찮다,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도 합당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 아니야? 군인 복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리고 또 기독교 일각에서 이야기할 때 군인 직업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직업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관직을 수락해도 된다.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공무원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생각하는데 로마 제국하에서는 관직을 수락하게 되면 너 제국하고 놀아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치기로 신앙생활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관직을 수락하는 거 괜찮다. 정의롭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합당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신명기 28장에서도 우리 16구절 축복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58절 중에서 나머지 68절 중에서 나머지 이제 저주가 있죠. 그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 야, 축복,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 한 길로 와도 7길로 와도 한 길로 쫓겨갈 것이고, 한 길로 와도 7길로 쫓겨갈 것이고, 이런 걸 축복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힘을 갖고 다른 나라 외세의 그러한 침략을 막아내는 것은 축복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냐. 성경이 그렇죠. 우리 다윗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이 이겼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뭐가 정의로운 전쟁이냐?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전쟁 태도 중에서 세 번째죠. 선별적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전쟁에서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정의로운 전쟁이
어떤 게 전쟁이냐? 아무렇게나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옆 나라 우리보다 약하니까 우리가 저 나라를 약하니까 저 나라를 치면 저기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저기에 있는 국민들의 뭐 수십만 명을 우리가 노예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을 징병해서 우리가 군대를 늘릴 수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인데 정의로운 전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전쟁의 동기나 전쟁의 그러한 그 마음들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가? 즉 원인이 동기가 정의로운가? 지금 우리에게 야 전쟁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냐 아니면 그 반역을 한 이 일각에서 반역을 한 그 이제 그런 집단이 만약 전쟁을 해야 돼라고 하면 저걸 믿어야 돼,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결정하기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국민을 위하여서 하는 그런 정부를 위하여서 그 정부인가? 그리고 상대적인 그런 정의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적군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 정말 불의한 거야.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온전치 않아. 우리가 이런 때는 우리도 우리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방어해야 돼 라는 이런 그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가? 그리고 올바른 의도를 갖고 우리가 가는 거냐? 그리고 타협을 해보고 또 외교적인 노력을 해보고 그러다 안 돼서 최후의 수단이냐? 아니면 너희 시비 걸었어? 옳지, 이때다. 우리가 너희들 이기고 싶었는데 너희 잘 걸렸다 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냐?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데 성공의 개연성이 있냐? 이거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우리는 저쪽에 상대도 안 되는데 우리 싸우자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국민들만 다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 말고 성공의 개연성이 있느냐? 그리고 결과가 예상되어지느냐? 그리고 올바른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이것이 정의로운 전쟁이냐? 합당한 싸움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의롭다라는 것이 분별이 됐으면 그러면 합당한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죠. 비겁하고 야비하고 혹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무력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화나는데 먼저 본때를 보여주자고 원자폭탄을 확 먼저 그 투하해버리면 안 되죠. 무력을 사용할 때도 신중하게 그리고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잘 구분을 해서 민간인에게는 피해가 있지 않게 왜냐하면 싸우는 것은 군인들이 싸우는 거지 민간인들을 이제 무장을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우리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금도 피해 보상 같은 거 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고 그리고 선한 믿음을 갖고 이제 갖고 그런 가운데서 전쟁을 수행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또한 선제적인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뭐 그것이 불가피할 때는 그럴 수 있다. 자, 이번 3번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쩔 때 뭐 우리 월드컵 축구할 때 이제 흔히 이야기하죠. 뭐 브라질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르헨티나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되나? 만약 우리 참 슬픈 이야기가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근대사의 전쟁들은 다 기독교 국가끼리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각 국가들은 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백성들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할 때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가? 그리고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이게 우리가 너무 잔인하거나 뭐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이후의 부분 속에서는 그냥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것이 정의로운 전쟁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정의로운 전쟁에는 참여해야 되는가? 아까 이제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은 하나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왜 원수를 만들려고 해? 왜 적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 총을 겨누는데 참여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의로운 전쟁임이 분명한 경우. 아까 이제 그 전제를 드렸어요.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에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전쟁은 선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강도가 날뛰는데 강도를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해가 있듯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못살게 굴면 자국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또 정의롭지 못한 전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정의롭지 못한데 이거 우리가 좀 그 정부가 욕심을 내는 건데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역지사지 돌려서 내게 이렇게 돌려봤을 때 내가 만약 저런 피해를 당한다고 하면 저거는 옳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분별되었을 때는 전쟁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럴 땐 망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성경이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전쟁임이 그것이 보여졌을 때, 그래서 어떨 때 그렇잖아요. 이 미국에서도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 이 전쟁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장교일지라도 나 이 전쟁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정의로운 전쟁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게 정의로운 전쟁인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한 그 결정을 중시하고 간다. 잘 모를 경우에는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한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며 간다라고 이제 웨인 그루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웨인 그루덤의 뷰와 훨씬 조금 더 가깝고요. 평화주의, 이 부분들 패시피스트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전쟁을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냐? 초대교회에서 전쟁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면 그게 성서적인 교회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야 되지 않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왜 그렇게 한 줄 아냐? 그 당시에는 종교를 박해한 권력자를 섬기는 것, 또한 자기가 황제가 내가 신이야, 너희들은 내게 절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황제의 군에 속하는 것은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웨인 그루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왼쪽 뺨 치며 오른쪽 뺨 돌려대야 되는 거 아니야? 전쟁은 복수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조금 당하면 그냥 더 당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 라고 평화주의자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어저께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른뺨 치고 왼뺨 돌려대는 것은, 그 왼뺨 치고 오른뺨 돌려대는 것은 그것은 사적인 경우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적인 거 아니냐? 나라에 대한 일, 이런 부분들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구분돼야 된다. 자, 이웃사랑은 평화주의를 요구하는가? 이웃사랑과 전쟁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데 이웃사랑과 전쟁은 모순되지 않는 게, 만약 내 이웃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다면 그러면 그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뭐냐?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럼 내 이웃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건 전쟁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에 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음이냐? 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건데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가야 되는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웨인 그루덤, 야, 그러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그냥 집에서 일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일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야 되는 게 그거 우리가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주제들이 이제 까만색이 평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논점들입니다. 야, 나라끼리 그렇게 전쟁하지 말고 국제법, 유엔도 있지 않냐? 국제법정 이런 것들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세계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중재를 못할 때, 그러면 우리 자국이 손해볼 때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국제법정을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자국 국민들을 보호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제 평화주의자의 그런 논리가 폭력은 언제나 더 많은 폭력을 낳는다. 그러니까 폭력하지 마. 우리 여기에서 나한테 한 개를 줘서 폭력을 하면 나는 두 개를 주고 싶고, 두 개를 받은 저 사람은 네 개를 더 받고 싶고, 주변 사람 모아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모아서 10개 100개를 주면서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낳지 않냐. 그러니까 폭력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평화주의자가 얘기하죠.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웨인 그루덤이 아니다. 무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악하게 사용할 때는 그것이 더 많은 폭력이 나아지지만, 선하게 사용할 때는 선하게 권선징악, 악을 징벌하는 것, 정부의 기능은 악을 더 악이 활개치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전쟁은 가능하다. 자, 병역 거부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죠. 전 세계에서 남한, 북한, 터키 이 세 나라만 유일하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제 종교적인 이유건 혹은 뭐 어떤 이유건 간에 나 군대 못 가겠어요. 나 다른 거로 좀 해주세요. 대체해 주세요. 이거가 안 되는 나라가 남한, 북한, 터키 세 나라라고 합니다. 자, 종교적인 이유, 유대인들 같은 경우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거부했죠. 기독교인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 이제 비폭력으로 나갔었죠. 터툴리안도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면서 군대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군인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그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 정당한 전쟁은 정당하다. 그리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그때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 1500년대, 1600년대 제침력의 그런 이제 분파들입니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퀘이커교도 다 이제 부류예요. 이런 데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들은 평화가 맞다. 우리가 비폭력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양심적인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자, 17세기에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네덜란드는 그래 대신에 병역 군인으로 섬기는 것 대신에 세금 내. 러시아 같은 경우 메노나이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군대로 안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일을 주십시오. 시베리아 얼마나 넓어요. 거기에 가서 산림 업무로 대체 복무를 하게 했어요. 레닌도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메노나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 복무를 합니다. 존 스타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정말 좋은 그런 설교자며 신학자죠. 이 존 스타트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신념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내가 복종할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세계대전 군인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병역을 거부했고요. 우리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잘 아시죠? 이분도 성공의 신부님이죠. 선언으로 대체 복무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군인 대신에 한국에서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 두 종교가 저기가 병역을 거부하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살인을 거부하는 것, 유일신 신앙을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병역을 거부합니다. 안식교 이제 초기에는 이제 50년 그러니까 유신 헌법 있을 때까지는 안식교도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주 굉장히 더 심하게 그렇게 박해하자 이제 처음에는 입대한 뒤에 집총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명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즉 군대 안에 영창을 갔었는데 이제 이후에 70년대 이후로는 철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도 군대를 입대하고요. 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징집 자체를 거부합니다. 우리 군대를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 기피로 이제 가중 처벌을 받죠. 최고 형량을 받게 돼요. 그래서 6년, 7년 그렇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2001년 이전에 한 1만여 명 정도가 징역형을 살았고요.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병역 거부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기 됐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법제화하면서 이거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기를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그래 이제 무죄다라고 2018년에야 이제 정말 최근에야 무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놓은 게 대체 복무로
현역의 2배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공분을 사죠. 야, 이거 어떻게 현역이 뭐 18개월이면 18개월에 2배니까 36개월. 그래서 이제 3년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 조금 그 unfair 뭐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고,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야, 왜 군대 너희들은 안 가는데 뭐 이런 쪽에서 한국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마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그런 적이지만 이 일부의 평화주의를 자처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양심을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이 대체 복무를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해줘요. 뭐 이제 징병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근데 이 그 한국, 터키, 그 북한 뭐 이런 저기는 안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사용해야 되냐? 치명적인 핵무기 등 이제 대량 살상 무기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뭐 당연히 그 정말 다행인 게, 그래도 1945년 그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이제 핵무기가 그 핵으로 전쟁하지는 않았죠. 원전 사고가 좀 있긴 있었어도. 자, 핵무기 보유국과 치열한 그러한 제한들을 갖고 있죠. 이제 막 폐기해야 된다. 뭐 이란, 이라크, 북한 이렇게 비핵화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사실은 뭐 거기에서 아주 고도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저기들이 있는 거죠. 힘의 그런 힘겨루기도 하는 거고. 핵무기가 성공적으로 폐기할 수 있을까? 지금 같아서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요. 어떻게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뭐 물론 이제 지금 같아선 거의 핵무기로 이렇게 저기할 적은 없지만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무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정말 참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전쟁이 참 녹록치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제 전쟁. 선별적으로 웨인 그루덤에 비해서 정의로운 전쟁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동기로 참여하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것은 본능적이다. 이제 내일 보게 될 자기 방어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용인되는 것이 아니냐, 본능적인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정책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관점과 어떤 말씀을 근거해서 서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그런 관점들을 다 수용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 서려고, 말씀 앞에 서려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들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찬송 같이 할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 부분이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 내 영혼을 맡아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